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 매순간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최고의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잘 무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집중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 안나 쉽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 한 편을 지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대의 슬픔 담당하시고 간구하는 그대의 탄식 들으시는도다. 그대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팔로 조용히 날아가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오 비탄에 빠져있는 그대여,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대의 슬픔의 속삭임으로 주님의 가슴에 호소할지어다. 하나님 안에 자주 머물러 있을수록 많은 복을 받으리니 주님만을 신뢰할지어다. 이집트의 갈대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동이로 그대의 갈증 해소하지 말지니 그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지어다. 인간들과 사탄이 악으로 그대를 위협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신뢰할지어다. 주님께로 나아가 모든 것을 고할지어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탄식 소리 하늘에서 들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능력과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대를 위해 자신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지어다.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이 거듭난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는 대화죠. 또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남긴 사람들은 유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들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아니고 정복자들도 아니고 철학자들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아니고 의사들, 예술가들, 문장가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역사의 그 발자취에 족적을 탁 남긴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면. 조지 뮬러는 구원받지 않은 두 친구를 위해 50년 이상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뮬러 형제, 당신은 그 두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게 될 거라고 지금도 확신하는 건가요? 아주 비웃었어요.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없었다면 어찌 이날까지 여러 해 동안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결국 이 두 친구가 다 회심합니다. 한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서, 한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이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알고 나서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순회에 이렇게 다니면서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실 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1년마다 그래도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독을 하실 때 어느 한 해는 기도에 관련해서 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기도들이 응답됐는지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유심히 보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이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데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들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들을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했죠. 이런 위대한 일을 수행한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들은 뭔가 좀 달랐겠지, 뭐가 달랐을까요? 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손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달랐던 게 뭐였다면 효과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진실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거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생동감이 없겠어요? R.A. 토레이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길게 인용했는데요. 지난 교회 역사에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육신은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북부의 원시림 지역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그는 종종 추운 겨울날 밤에 숲속으로 들어가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찬 이슬을 맞으며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장인이자 미국이 낳은 훌륭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엠필드 교회에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던 회중은 마치 교회 예배당 마루가 내려앉아 그들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단언하건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힘있고 능력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결국에 기도가 위대한 설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위대한 구령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 기반이 닦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밀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주 깊은 만남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산이든 광야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자주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홀로 떨어져서 바쁜 일상을 다 뒤로 하시고, 아침 일찍이든지 늦은막한 저녁이든지 홀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19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찰스 고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뭐 단칼에 잘라버리든지 혼내든지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의 막사 밖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가 있다 해도, 또 설사 그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 해도 하얀 손수건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사람들은 막사 밖에 걸린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지금 고든 장군님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밀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요. 기도하시되요, 어설프게 대충 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시는데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심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곳으로 가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자, 매일 매 순간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도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바로 그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아팠다, 누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바로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언제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하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즉시로 해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의하면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정해진 시간이든 매일 매 순간이든 어느 때든지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중에 구체적인 간구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가장 긴 기도예요.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4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회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짧게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과 은밀히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만날 때는 길게 기도하신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흔히 골방에서 오래 기도하는 성도일수록 이 예배나 모임에서 회중 기도를 짧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죠. 우리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간혹 회중들에게 전혀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한다든지,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또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도 한다든지, 횡설수설하거나 모호하게 기도한다든지.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애매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긴 문장으로 기도하다가요, 말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뒤죽박죽 돼버리죠. 그리고 기도를 너무 길게 한다든지, 회중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하늘과 땅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아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회중들은 드디어 자유구나, 해방감이구나, 해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못 돼요. 회중 기도를 길게 하는 성도는요, 개인적인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 잘 못하니까 일 잘해야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막 그냥 길어져요, 그냥. 물론 그래서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회중 기도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그 예배에 딱 맞는 것만 하면 돼요. 헌금이면 헌금대로, 또 예배 기도면 예배 기도로, 폐회 기도면 폐 기도로, 그대로 딱 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화려한 미사역을 써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의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죠. 성전을 봉헌했을 때 드린 기도예요. 자, 이 기도조차도요, 7분이면 다 읽어요. 언젠가 D.L. 무디가 어떤 성도가 회중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요, 눈을 딱 뜨고 그의 기도 중에 우리 형제는 계속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찬송 부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했으면. 또 어떤 성도는 약 15분 정도 회중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5분. 설교도 아니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실눈을 딱 뜨고 물었어요.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나가나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언급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언급해야 절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한 번 어떤 그리스도인이 강단에서 회중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옆에 있던 성도가 그를 껴안으면서 오늘 정말 설교 좋았다고 이렇게 해서 당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보다 더 심해서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의 장절을 상기시켜드리거나 찬송과 가사를 인용하면서 그 인용한 책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회중 기도를 명목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성도를 딱 타겟으로 그 사람을 막 꾸짖어요, 기도로. 어떤 기도이든지요, 대표 기도를 맡은 성도는 이 정선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그 회중들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아멘 할 것은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가 잘못돼 버리면 예배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대표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대표성을 띠고 간절하고 진솔한 간구를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하려면 평소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진정으로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려요. 어떤 필요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알려진 모든 죄와 연루된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돼요. 모든 죄들과 자기가 지금 연루된 모든 죄들, 그걸 다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자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좀 나쁜 사람이야, 너무 나쁜 죄인이야, 이런 이제 마음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보다 더 나쁘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나쁜 죄인이다, 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너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약간 좀 이건 좀 남들도 하는데 괜찮겠지 이러시면서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 그거는 옳지 못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직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메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런 식의 바리새인식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잠언 28장 9절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증한 기도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인지 점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요,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막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주님께 이러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좋은 도구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송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나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다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주님께서 일깨워주시기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시고 또 다른 생각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무작정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은 채 더러운 오물을 여기저기 묻히고 나간다면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없겠죠?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빨리 자백해야죠. 자백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백은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에스라 9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의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실로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과 자세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9장 13절에서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잘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 기도와 비교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카인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카인은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죠. 창세기 4장 13절에서 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그랬어요. 카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는요, 진실로 참회하지 않는 인간의 비뚤어진 본성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애써 회피하려는 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인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고, 좀 더 적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과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분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감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대로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별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혔을 때 죄의 삭슨 사망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멸하시지 않은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대로 받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지 못해요. 죄의 삭슨 사망 아니에요. 거기에 뭐 죄를 1개 지으면 2개 지으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즉시 죽어야 돼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앉아서 살아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즉시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지 않으세요.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싶다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요,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그 와이퍼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정이 없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옷에 달거나 목에 치장하는 종교인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히 믿을 때에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그런 경험을 못해요. 어느 수요 기도회에서 한 신실한 자매가 자기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남편이지만 좀처럼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회 인도자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또 각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 335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 그 좋은 남편이 원래 아내에게 무척 잘해주는 사람이라서요, 종종 수요 기도회에 참석한 아내를 기도회가 끝날 때쯤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교회 예배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밖에서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실 뒤쪽 출입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턱을 괴고 구경을 하다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밤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했겠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아내는 그냥 둘러댔습니다. 어떤 부인의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그 남편 정말로 구원받을 것 같구려. 그런 간절한 기도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 같소.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잠자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도대체 아까 말한 그 남편이 누구요? 머쓱해진 아내는 좀 전에 그랬듯이 그냥 어떤 부인의 남편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잠이 안 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돼요. 하는 수 없이 그 남편은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구원받게 된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에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이 있을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의 그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누구인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기에 사탄이 성도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빼앗거나 성도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또 변명과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건 결국 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한 기독교인이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만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또 잘 알았고 또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됐는데 말씀은 전혀 안 읽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이상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약속은 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요,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니에요. 말을 더듬어도요,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면 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요구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기 위해서예요. 홍콩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한 소년이 열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열병이 흔하기 때문에 이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그저 좀 앓다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년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소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3명의 의사가 정밀 검사한 끝에 진단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24시간을 못 넘길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홍콩에 와 있던 선교사에게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시하며 붙들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소년의 아버지가 선교사를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이미 그 소년을 시체실로 옮겨놨어요. 의료진은 어차피 소년이 몇 시간 내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체실로 가서 선교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이제 거의 생명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 아들 곁에 홀로 남아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제시합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붙들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24시간밖에 못 산다던 그 소년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의 아버지의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 응답에 관한 그 약속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거든요. 정말로 그 약속을 내가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약속들을 주님 앞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실패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건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인도해 준다는 증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지금 예비해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기도 응답이 안 됐구나. 네. 그런데 더 좋은 걸 지금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에는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법한,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감사를 드렸을 법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위협한 거죠. 엘리야가 겁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요,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전체 850명과
칼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잖아요. 특히나 바알의 선자 400명을요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직전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여자 한 사람의 위협이 있었다고 겁을 집어먹고 달아납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 한 장에 벌벌 떠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그런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지나치게 긴장할 수 있죠. 또 그 싸움이 끝난 뒤에는 급격하게 긴장이 풀리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다 하잖아요. 쉬고 싶다. 그런데 쉴 수 있는 틈도 안 주고 막중한 사역이 계속 떨어지거나 극심한 압박 속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요 그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됐죠. 천만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 속에서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응답했다면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향나무 아래에서 숨을 거뒀겠죠. 곧바로 땅속으로 부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즉시로 땅에 묻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게 되면 하늘로 들러 올리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회오리 바람과 불병과 한대와 불말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산채로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쳤겠죠.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대신에 그의 죽은 몸은 광야에 버렸을 것이고 우거진 잡목 수풀만이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칼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물리친 이 믿음의 영웅은 씁쓸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칼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광야에서의 비참하고 초라한 패배로 얼룩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도 셋째 하늘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겠죠? 뭐하고 있을까요? 아멘 아멘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응답받은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구두 수선공의 일이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경배입니다. 성도 개인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거룩한 의무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설교자였던 페이스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많이 구하세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부흥사였던 고든은 말하기를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러면 기도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반대로 너무나도 기도를 안 해갖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 응답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가끔씩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부족했던 기도의 생활들을, 습관들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높이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령,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가치, 이 기본적인 의무를 잘 깨닫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잘 성장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